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제가 1월 1일 같은데 벌써 16일이 되었네요. 새해가 되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되게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죠? 예. 우리 이용희선 너무 크게 웃으신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 반복하는데 또 내일부터는 한 3일 동안, 4일 동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위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져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또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아는 다 죽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곳에 가득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3개월 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작년 10월 14일인가요? 7일인가요? 그 이후로 계속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다시 54번째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고요, 또한 당시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피해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의논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든 논쟁성 그런 질문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바로 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논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논쟁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던 예수님은요 어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뒤를 잇는 자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인간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건요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듣고자 하심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을 고쳐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질문을 하신 후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시편에서 고백한 이 다윗의 말이요, 개인의 고백이나 생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무엇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감동되어 라고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만 그 실제 단어 헬라어로 보면 에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의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은요, 성령에 의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에 의해란 말은요, 결국 다음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의 감동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보면 주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요, 다른 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원문인 시편 110편 1절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지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0편 우리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과 마가복음을 우리가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주라는 것은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내라고 표현된 것은 110편 저자인 다윗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간적인 자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라데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의 문법상 보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첫 번째 주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인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원수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또 내 발 아래 둔다라는 것은요, 우리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승리한 자가 그 패배한 자를 목을 밟거나 발 앞에 꿇어 앉게 하는,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에게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임금의 왕의 오른쪽은요, 그 당시 임금 왕 다음으로 높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령에 의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우편 그 자리에 올라가신 후에 마지막 재림 심판하실 때까지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요, 아주 뚜렷하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요 가리켜 주라고 고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문하심으로 인해서 당시 서기관들의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들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까지 기쁨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 모든 느끼는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똑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어떤 쇼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100%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의 모습으로 왔다면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려워요? 고통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느낄 텐데.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그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또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런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서기관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대 최고 석학이었던 그 가말리엘로부터 유대 신학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정말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임명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울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된 그 사울, 아니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았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첫 번째 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모이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열흘 전 둘째 새언니를 논산 훈련소로 데려다 주면서 가다가 평택 거의 다 와서 그 냉동 창고가 불에 타서 완전히 막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는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오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차이 안 나는 이 시간차를 두고 제가 두 사건을 제가 보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는 순간 막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나도 이제부터는 말씀을 좀 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좀 기도도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거의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 것 외에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은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꼭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동안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선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진짜로 곱하기 100, 1000 해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잠시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9개로 분립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은 40개라는 거예요. 29개를 개척하는데도 지금 상가를 담보 잡아서 200억을 대출해서 그 교회들을 분립 개척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1배 더 하자는 거예요. 하려면 한 6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내가 장로님들을 좀 힘들게 할 텐데 우리 함께 그 꿈을 이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내랑 아침 빵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매년 해외에다가 교회 하나씩 건축했으면 좋겠다. 2천만 원이면 돼요, 여러분. 2천만 원.
헌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내가 막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왜 요새 눈물이 안 나오지? 내가 드디어 이제 목회를 내려놓을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 찬양을 하면서 오찬 목사가 눈물을 안 흘리면 이제 목회할 때가 끝난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마음을 찬양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얼마나 같이 목회할지 몰라요. 있는 동안 참 재밌게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두 번째는요, 진리 앞에서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진리는 달라요. 지식은 세상의 것으로 썩어지고 또 잊혀져 가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즉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란 말은요, 달콤한 또 향기로운이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요, 달콤하고 향기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즐겁게 듣는 대상이요, 그를 3인칭이에요. 백성들은 그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여서 그의 말씀을 달콤하고 유쾌하게 즐겁게 받아 먹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관계가 좋으면, 아내가 이쁘면 어디에다 절한다고 하죠? 네. 연수가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내가 이쁘면, 아내와 관계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우리가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지만,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냉랭한 관계로 바뀌는 것은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마음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고, 그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도 가식처럼 보여지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가짜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만나기 전 무리들도 아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반응인 즐겁게 듣게 된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지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무리 중에 비록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듣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 길을 정진해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